구약성경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뼈와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시며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 3편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암송의 시간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제가 전화기에 로마서를 잘못 입력해놔가지고 계속 엉뚱한 데를 외웠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알았습니다. 사모가 저한테 목사님 로마서 아니고 고린도후서인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보도 안 보고 엉뚱한 데를 외우고, 그래서 어제도 이게 맞나 틀리나 그래서 다시 찾아봤더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저를 늘 바라보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목사도 못 외우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단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묵상될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외워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침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각양의 모습으로 신앙의 생활을 그리고 삶의 모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1편과 2편이 서로 짝이 되듯이 3편과 이제 4편도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찬송이 있고요, 저녁에 찬송이 나옵니다. 3편에 특별히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서 아침의 찬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저녁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편 말씀에 보면 왜 이게 아침의 찬송일까 조금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함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3편 내용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사무엘하 15장 말씀부터 17장까지 말씀해 보면 오늘 이 시편 3편의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던
다윗에게도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오늘 이 시편 3편에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 당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성에서 쫓겨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장인어른 사위한테 쫓길 때보다 아들한테 지금 쫓겨나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혹은 슬픈 노래라고 해서 애가라고 합니다. 또 히브리 말로 이 애가가 에카, 그래서 발음이 좀 비슷해요. 국가적인 슬픈 일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슬픈 일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성과 예루살렘 맞은편에 주님이 가끔 습관적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아래가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지금 쫓겨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 올라가는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울면서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대적이 많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많다, 많으니, 많다. 그러니까 주변이 다 다윗의 적들인 겁니다. 그래서 대적이 어찌나 많은지 다윗을 치료하는 자가 많다라고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다윗은 1절과 2절에 대적들이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아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압살롬이 아버지 몰래 재판해주고 아버지 대신에 백성들의 민심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하가 와서 오늘 다윗에게 압살롬이 민심을 다 가져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수적으로 아들 압살롬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성이 싸우게 되면 피바다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사방의 대적들을 피해서 다윗이 감람산으로 맨발로 울며 올라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상황에 낙심 안 될 수 있을까요? 남도 아니고 자식한테 쿠데타 당해서 지금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윗을 대적해서 비방하는 말이 다윗의 마음을 막 찌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더해주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도 힘들지만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 비수와 같은 말. 우리가 사람 죽이는 건 이렇게 칼로 물건으로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심령을 도려내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다윗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기네들이 뭔데 하나님께 구원 받냐 맞냐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듣고 그가 어려웠습니다.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였던 시므이가 다윗 일행에게 지금 저주하는 비방의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말에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꼭 다윗이 사울에게 반역하고 쿠데타 일으켜서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비방합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요. 그래서 그 핏값으로 네가 지금 압살롬에게 똑같이 당한다 라고 시므이가 비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이 압살롬을 통해서 겪는 고난인 것을 깨닫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했던 다윗에게 용서함을 받았어요. 어제 우리 말씀 나눴죠? 우리가 어떤 피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자백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배상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 역시도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다윗이 그랬지만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남편 그렇게 한 거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나 다윗의 아이를 임신했고 첫 아이가 죽고 두 번째 아이 솔로몬을 잉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장군 아비새가 저 시므이 저주하는 그 시므이 죽이겠다고 할 때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징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시므이에게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고 오늘 아비새가 가서 단칼에 베어버려서 비방하는 자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기에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비록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지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난 가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잘 번역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는 다른 성경에 보면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들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 동일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오늘 시편 3편과 같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라고 말할 때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듣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당했다라는 말이 가장 힘든 말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지금 비방받고 아들에게 쫓겨나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누구에게 호소하냐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비방하는 자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호소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 주변에 있는 아비새와 백성들이 아니고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자신의 비방하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놓고 사람들을 같이 비방하고 죽이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백날 해봐야 소용없더라고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애가의 시를 부르는 다윗의 기도의 시작은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자신의 모든 호소를, 자신의 모든 시각을, 관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보니, 하나님께 호소하다 보니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어떤 걸음을 걷는지 3절에 말씀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시편 3편 3절.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런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but, 그러나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이 참 좋은 말씀들, 하나님의 이름들을 많이 빼는 경향들이 번역상 그런 성경들이 많습니다. 이 그러나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영어에서 그러나가 뭐예요? 앞에 블라블라블라 했지만 그 상황이 아니라 다른 거잖아요. 새로운 거잖아요. 다윗의 관점이 비방하고 자기의 지금 형편과 처지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대적들 자기를 비방하고 있지만 하나님, 모든 시각과 관심과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방패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나의 머리를 든다라는 말은 창세기 40장 13절에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머리를 들어준다라는 것은 회복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현 역시도 군사적인 표현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다윗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압살롬에게 시선을 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롯의 처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형편과 처지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그 상황에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삶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돌이켜야죠.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했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대처 방법과 전략들을 할 때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 상황에 매여 있는 게 우리잖아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작업, 하나님께 돌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붙잡아 둘 수는 없지만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 형편 안에, 그 비방 가운데 자신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처럼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그러나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대표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을 시켰던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머지 10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의 상황만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만,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떠했습니까? 저들은 10사람의 눈은 오직 그 대적들, 가나안 땅의 그 거인족들에게 고정되어 있지만 2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시선을, 그러나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지금 계속 화요 기도 모임 때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말씀에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가 사원과 있는데 사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근데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사원의 눈이 밝아져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 엘리사가 보는 그 영적인 모습, 하나님이 지키시는 모습, 눈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키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선이 사완은 아람 군대에게 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대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가 용기를 가지고 대적했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850대 1이에요. 뭐 세상 조폭들이나 깡패들이 뭐 몇십 대 1 자랑 삼지만 숫자적으로는 안 되죠. 850명과 영적인 싸움에서 그런 담대함은 하나님께 엘리야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려우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3편 4편에 보면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지금의 상황에서 낙심하고 세상 말로 정신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기도하는 분은, 기도하는 대상은 자신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러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다윗이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비록 맨발로 머리를 숙이고 정말 부끄럽게 비방 들으며 도망왔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는 이제 평안히 잘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게 없어요. 본인이 황궁한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각이 하나님께 주목되었을 때 평안히 잠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자기 잡으러 와요. 쫓아옵니다. 그래야 그 왕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역설적인 거예요. 지금 옆에서 난리 뻐꾸기를 치고 정말 나를 죽이고 우겨쌈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딱 바라본 순간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 다리 뻗고 자지만 믿음 없는 사람도 두 다리 뻗고 잡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 타고 가실 때 어부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는 제자들은 풍랑과 바람이 일 때 두려워서 죽는다고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하게 주무십니다. 왜냐? 바람과 바다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도 스스로 하실 수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풍랑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도 다윗과 같이 주님과 같이 이렇게 그 상황은 어렵지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도 이러고 자더라고요. 요나를 보면 그래요. 요나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요나도 두 다리 뻗고 배 안에서 그 풍랑치고 난리치는데 아주 잘 잤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깊이
반대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지금 그 격식 차렸던 다윗궁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야외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고요한 가운데서도 확신, 지금 폭풍 전야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쳐들어와 또 도망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은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윗이 외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괴가 행진할 때 앞에 지금 광야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셔서 지금 이 괴를 따라서 행진할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가시면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구원, 뺨을 치심, 이를 꺾으심. 시제가 현재가 아니라 완료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미래의 상황인데 이루어진 줄로 믿고 모든 상황이 끝난 것으로 믿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러한 구원을 설명할 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뺨을 친다 그랬습니다. 뺨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따귀. 저는 성도님들보다 연소하지만 초등학교 다니고 막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부인하고 싸워갖고 얻어 터지고 오면 저희한테 화풀이 해가지고 막 따귀 때리고 막 그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막이 터진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따귀를 맞아본 적이 있어요. 기분 정말 나쁘더라고요. 아니 내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안 때렸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이라고 오냐 하고 키우셨는데 학교만 가면 그냥 선생님들이 엎어져 그래갖고 막 마포자루로 엉덩이 때리고, 참 그때는 부모님들도 착했어요. 엉덩이 막 피멍 들고 집에 가서 이렇게 보여드려도 선생님들한테 찍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려니 하고. 요즘 같았어 봐요. 경찰서에 신고해버리죠. 우리가 누구에게 뺨을 맞고 이러한 정말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을 때, 이를 꺾을 때, 이러한 것들은 성경적인 의미에 거짓 증언을 했을 때 꺾어버린다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이러한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시선을 비방하는 자들이나 상황에 돌리지 않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나를 도우시는 그분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들였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맞지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복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
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환난 가운데 애가를 부르면서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면서 부르는 기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주의 깊게 보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셨습니다. 종교인들에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모세오경을 읽고 쓰고 믿는 저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비웃음 당하셨고 대적이 있었고 거짓 증언을 받으셔서 우리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저들로 얘기하면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까지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를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보면 20여 세기가 지나는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망교회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악한 영이 있을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리고 주변에서의 비방이 있을 겁니다. 그런 비방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시선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과 복을 주시는 그 복이,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교회는, 아는 성도는 다윗처럼 평안히 잘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여정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순례자의 길은, 광야의 길은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른 목적지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오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데 내일도 모레도 매일 아침에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분,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매일 아침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심판과 세상의 상황과 비방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손에 맡기시고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진정한 평안함과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모든 두려움을 떨치시기를, 그 상황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이러한 기도가 고백되어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그리고 우리는 이런 비방이나 이런 우겹삼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도를 하지 못했지만 오늘 다윗은 그러한 비방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시선 하나님께 드렸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호와께 맡기며 여호와를 신뢰했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가 이미 얻은 줄로 믿고, 하나님 모든 상황이 끝난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맡겨드리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